7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 논쟁,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여러분 복과 화의 선포,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6장의 메시지 전체를 아마도 요약한다면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과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1장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교 전통에서 대표적인 율법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의도되었는지 의도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이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식일과 관련돼서 가장 본질적인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문제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안식일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할까요? 바로 생명을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생명이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율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율법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들만 준수하기를 강요하죠.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생명을 더 억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생명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종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종교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럼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혹시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과거의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택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른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리고 빼앗는 자에게 오히려 더 주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3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31절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땅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셨을 것이고, 아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바른 길은 계속해서 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태도지요. 여러분, 바른 길을 따라서 자신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것,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 힘만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꼭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